오늘 마음이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가족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이 주신 가족 크리스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이로 세 번째 시간 마지막을 나가면서 여러분의 닫혀있던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자꾸 바라보던 육적인 시각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로 확장되어져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함이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시인 박목월의 대표 작품 중에 우리나라의 낭망시의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는 시가 있습니다. 그 대표 시는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시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시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시인이 반복 강조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길이라는 것은 외롭게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인가요? 나그네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러합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정처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임시거주자,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이죠. 인생을 조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벌써 이런 통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마치는 순간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죽음 앞에서는 재산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모든 돈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한 가족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도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것도 내려놓고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과 뼈도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죠? 정말 완전한 소유인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내 뼈마저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나그네 인생이 맞습니다. 내가 가져갈 것 하나도 없이 다 비워놓고 가야 하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미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외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도 나그네인 것이고요, 못 살아도 나그네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여도 그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것이고요, 가난하여 핍절하여도 그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집을 사서 내 집이 있어도 그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요, 집이 없어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유명해져도 나그네고 무명해도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나그네의 허기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엔 다 허기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 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촌놈이 그때 미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여행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이제 사모가 미국 교포이다 보니까 그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겸
또 여행 겸 이렇게 반반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 촌놈이 처음 미국 가면서도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갔습니다. 나는 비록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도 처음 가는 서울 촌놈이지만 나는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예. 그 이유는 나는 햄버거도 잘 먹고 피자를 잘 먹기 때문에 뭔가 아메리칸 스타일이어서 절대 꿀리지 않는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갔는데, 가서 한 이틀 동안 삼시세끼를 그냥 피자, 햄버거 이런 걸 먹다 보니까 확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차 되고 나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나 돌아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장모님께 동태 땅에다가 고춧가루를 그냥 많이 넣어서 좀 끓여달라고 그러고, 다음 날에도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일정을 보다가 다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가고 밥을 먹고 나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는 미국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거예요. 나는 조선 사람이구나. 네. 난 리얼 조선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있으니까 괜히 서럽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그 이방 땅의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르고 있는데 허기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것을 보는데 별로 좋지가 않고요. 내 나라 내 땅 내 조국이 더 좋고요. 정말 맛있는 걸 먹는데 집에서 내 땅에서 내가 먹는 그 된장찌개의 밥 한 숟갈이 훨씬 그리운 나그네의 허기짐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 이어령 장관은 다 아시죠? 우리 이어령 장관이 책을 집필한 책 중에 진리는 나그네, 노래여 천년의 노래여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2페이지에 보면 이 나그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에겐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그네는 허기짐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허기짐일까? 나그네는 물을 마셔도 허기지다라는 거예요. 웬고하니 내가 고향 땅에서 내 가족, 내 식구, 내 새끼, 내 가족이랑 같이 마셨던 그 물맛이 똑같은 물이어서도 이방 땅에서는 그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을 마셔도 허기지다는 거예요. 내 고향 내 나라에서 내 가족하고 시원하게 웃으면서 물 마시고 하하호호 하면서 물 마실 때는 그 물맛이 꿀맛과도 같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서 마시는 물맛은 그 물맛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마셔도 나그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심정이 허기진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실제로 이방 땅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민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의료나 행정 때문이 아닙니다. 제일 힘든 건 고국에 대한 향수, 향기,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그리움, 그게 가장 그 마음에 사무치는 어려움으로 온다라고 고백들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의 허기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도 불안한 거고요,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요, 안 가져도 외로운 거고요, 부자가 되어도 뭔가 편안하기는 하지만 뒤에 돌아가 허망하고 헛헛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녀들 키울 때요, 이 자녀 잘 키우면 뭔가 내 인생의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할 것 같아. 내 인생 다 갈아 넣어도 얘가 잘 되면 난 성공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정작 진짜 다 키워놓은 다음에 그 자식 보내놓고 나면요, 인생의 허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데 다 큰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해대면 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갈아 넣었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내 자식도 내게 아니었구나. 나그네가 가진 것이 없고 그 나그네는 허기짐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잃어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허기짐, 갈증, 그 외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는 마음 위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과 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위로 첫 번째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늘의 집을 주셨대요. 영원히 머무를 집을 주셨대요. 영원히 가질 시민권을 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이제부터 나그네가 아니요, 이제부터 나그네가 아니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에게 내가 거할 처소를 주겠다. 하늘의 시민권과 집을 내가 너에게 기꺼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그게 도대체 뭔가? 그 하늘의 시민권이 뭔가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엔 더 붙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이라는 말입니다. 오이케이오이. 이 말의 속뜻은 이러합니다. 집안 식구들, 내 집안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의 헬라 문화, 로마 문화 가운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단순히 가정 구성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적 효과를 가지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에 이름을 올렸다, 등본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도 함부로 쉽게 그 이름을 지우지 못합니다. 함부로 지우지 못해.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법정적인 효과와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런 권속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지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내 집안 사람이라. 이 말은 영적 식구가 된 것을 법적으로 허가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었고, 그 천국은 시민권을 얻은 것이 영원한 집을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청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서 살아야 돼요. 비록 이 땅이 너무나 나그네와 같은 외로운 길이지만 이 땅을 보면 어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분노하려고 하고,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고,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불만족스러워서 살아가고, 이 땅이 영원히 거할 내 집처럼 생각하니까 결국에 이 생을 마감할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 시각을 열어야 돼요. 어떤 영적 시각을 열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라는 등기부 등본에, 가족관계부 등본에 올라갔구나. 이것을 인지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민권, 이 집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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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천국, 우리가 하늘에 주신 그 집이라는 게 뭐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얻으려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가져오겠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 천국의 보화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죠. 천국의 금은 보화가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과 그 집이 가장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맨날 그렇게 마음이 쪼그라들어 살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내 인생이 소망 없다고 느끼는 그런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보면요, 그 실패가 용납되어져요.
하늘의 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가 용납되어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연예인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딸아이를 마음껏 풀어놓고 키웠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뭐 입시 스트레스, 뭐 비전에 대한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얼핏 보면 방목형으로 그냥 막 키웠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역시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댓글을 보는데 그 아줌마들이 아주 예리하게 거의 비평가 수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렇게 자녀를 마음대로 키우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저 연예인의 재력이 바탕돼 있어서 그런 거다. 네가 뭘 해도 실수하고 하다가 자빠지고 하다가 망쳐도 내가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살 수 있게 재력을 대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커라.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죠.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재력가거든요. 근데 그게 놀라운 인사이트가 돼서 우리 공동체에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천국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좀 괜찮은 거예요. 실패했어도요,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실패했어도요 또 일어나게 하세요. 왠 줄 아세요? 뒤에 내가 그 보화를 너에게 주었다, 그 집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시민권이 네 것이다, 너는 내 집안 사람이다. 하나님이 받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그네의 시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가장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가장들 어깨에 짐 많이 지고 살아가죠. 가뜩이나 나라도 어려운데 가정을 짊어져야겠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더 잘해야지, 가장이 됐으면 더 책임져야지, 실수가 어딨어, 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의 실패와 갈증과 허기짐 가운데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해줘? 너에게는 천국이 있어, 하늘의 시민권이야. 이거는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묘사하는 어떤 수학적인 전달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는 내가 인친 나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연예인이 자기는 재력이 많으니까 그 딸이 좀 실패해도 그 실패를 용납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이 땅만 바라보면 난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또 달려가야 돼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보고 있으니까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번에 입시 보면서 어떻게 다 성공만 하겠어요? 때때로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럼 그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잘해야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 모양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괜찮다. 괜히 울컥하네요. 우리 자녀들 많이 고생하는데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울컥해서 죄송해요. 우리 고3 애들 너무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이 있어, 너는 하늘의 시민이야. 그러므로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서 길을 열어가실 거야. 우리 교회 비전 봐, 하나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잖아.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너를 더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그걸 믿어라.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 없는 사람들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더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패했느냐? 그러나 일어날 기회를 줄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엄마들 자녀 키우면서 마음이 아침에 오르락내리락,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뭐예요?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남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길에 나그네의 허기짐을 청산시켜준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너희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실패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일어날 만큼만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하늘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일어나게 하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잘 안 해서 어제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2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펴시고 옆에 분을 보면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네, 저 혼자 한 거였어요. 네, 참 잘 따라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고 이 땅에서 그 나그네의 헛헛함과 허기짐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은 그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날 힘이 넉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위로 2번째는 이것입니다. 크리스찬 교회에서 천국집을 미리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 교회에서 천국집을 미리 맛본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시민권 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아니, 함께 지어져 간다? 이미 받았는데 지어져 간다?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이 말입니다. 분양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양권 받았다니까 진짜 눈빛이 가장 초롱초롱하신 것 같아요. 받으셨다고요. 분양권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아직 그 집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양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성소에 함께 지어가라. 크리스찬 교회에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땐 그 중심 위에서, 복음의 중심 위에서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가라. 그래서 그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행 연습, 예습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 상처받은 자가 왔을 때 면박 주기보다는 그를 품을 수 있는 여유. 왜요? 나는 이미 하늘 시민 되었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천국 공동체. 제가 지난번에 해분 빅잔치 할 때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성대하게 행사를 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자녀들이 진짜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고기를 하루 종일 굽는 우리 장로님들, 그 추운데 반팔 입고 고기 냄새 하루 종일 배도록 먹이겠다고 하고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진행 보는 친구들
하루 종일 놀지도 못하고 진행 열심히 보고,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섬기고 3분 브릿지 한다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 위해서 뛰어다니며 종종걸음을 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테이블마다 앉아서 2대가 3대가 걸쳐서 3, 3, 5 하하호호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족 찬양하면서 나와서 어머니가 아들 손을 꼭 붙잡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귀하게 보이든지요, 제가 그 마음에 깨달은 것이 천국의 보화가 이것이구나. 이 천국을 이뤄가고 있는 공동체를 온전한 본향집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보화는 없는 것이구나. 이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 성인 되기 이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한다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쉬는 날이 없어요. 새벽에도 한 2-3시간만 자고 매번 예배와 예배 준비와 교회 일과 이렇게 수십 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한켠에 인간적인 마음은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아니 아버님, 아니 이 교회 얘기를 해서 일주일을 쉬든 한 달을 쉬든 몇 달을 쉬든 뭐 이런 걸 하고 좀 좋은 데를 좀 보고 오든 여행을 하든 쉬든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러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영혼들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이끌어가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인 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용서하시고 청소년식에 많이 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게 인간인데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거를 이해 못 해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막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드는 것 같은데 이제 위안답시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영적 관점이 안 끼어 있는 무지개ኝ이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냥 가라, 그냥 가. 얘기 섞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헤븐 빅잔치를 하면서 그 가족들 한 영 한 영을 보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그 자녀들,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들이 천국의 보화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하셨구나.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한 그러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게 천국 소망이다 보니 결국에 우리가 다 놓고 가지만 우리가 만날 것 하나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 하나 남는데 그거를 보셨구나. 그럼 천국 소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뼈는 다 내려놓고 나고요, 우리 살도 흙으로 돌아가 다 내려놓고 가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제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보아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겠습니까? 금과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보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때 영적 감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녀딸 손자, 그 부부,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천국에 입성할 귀한 천국 공동체로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비슷하게나마 뒤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겠구나. 뭐가 귀한지가 더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뭘까요? 천국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뭘까요? 이벤트 많이 하는 교회, 시스템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뭔가 지덕지덕 덕지덕지 많이 붙어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천국을 이뤄가는 공동체예요. 천국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뭐예요? 선물 많이 주는데요? 복지 좋은데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품사역도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하나 없어도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 추수의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보이는 것도 없어요. 다 소진만 돼요. 제가 팀장님들 모아놓고도요, 미안했어요. 회의를 한 4-5번 했거든요, 여태까지. 팀장님들 모아놓고 제가 미안한 게, 다 모아놓고 희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들이 헌물하십시오. 그런데 전 한 가지 확신해요. 그 천국의 보아의 복이 그들의 복이 될 것이다. 또 우리의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분향권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할 때도 고기 먹고 같이 연합 예배드리고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아직 믿지 않는 영혼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 복음을 알고 그 천국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땅의 나그네의 헛헛함과 허기짐을 이 땅에서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마주한다면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고 실패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 안 그러면 위로가 없어요. 잘못하고 오면 지적하고 더 잘하라 그러고 세상의 기준과 똑같잖아요. 그 사람 배경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은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천국 진짜 있대요.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자리에 예수 믿는 자도 옆에 같이 앉을 거다. 같이 앉아있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그네의 모든 허기짐과 갈증을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과 위로로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위로로 이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그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우리가 가진 천국의 능력으로 여유를 가지고 능히 품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가 되셔서 우리 교회에 온 새 가족, 방문자 누구든 왔다 하면 그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 천국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